하나, 둘, 셋, 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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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우리 교회, 된다, 된다, 된다. 우리 교회, 된다, 된다,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여기까지. 오늘 제목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요, 같은 듯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임과 레몬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실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것이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레몬이 있고 라임이 있습니다. 맛도 비슷하고요, 비타민 성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자라나야, 처음에 자랄 때는 전부 다 녹색이라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자라봐야 노란 게 레몬이고 푸른색 띄는 게 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쌍둥이 애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almos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lmost, 거의, 거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 almost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루었는데 어떤 애는 거의 합격할 뻔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합격할 뻔했다라는 얘기는 합격을 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거의가 들어갔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을 재수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갈려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이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설교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이냐? 겉모양은 비슷한데 신앙의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늬만 신앙인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롭게 들어온 이단의 그 사설에 넘어간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언제부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할례를 행하면 왠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이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축복
축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믿습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구나.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로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순종하든지 자기가 순종하는 그것에 사실 우리는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게임이에요. 화면에도 보이듯이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 이렇게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집안에 이것이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게임 좀 그만해라. 유튜브 좀 그만해라. 그만 봐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어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또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든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인데 늘 우리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보다 우리는 정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돈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도 매력이 있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요, 노예는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혹은 게임에, 정치에, 돈에 자유롭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그 이름을 들어가면서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너희는 그 자손 중에 누구의 자손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엄마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종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엄마가 아브라함의 본부인,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섬기는 아브라함, 그래, 나도 인정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그래, 맞다.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너희는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비슷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았잖아요. 한 울타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대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2시에 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야,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고 지난번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않냐.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더라. 그래도 2시는 정한 것인데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육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똑같이 2시에 왔는데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2시에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지. 내가 당연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헌금을 준비해 가야지. 나만 갈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챙겨가야지. 이렇게 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한 분은 육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거고 한 분은 영적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교회에 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야,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회사에서 내가 그 인간하고 내가 싸웠는데 화해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으니까 나 오늘 가서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오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초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나쁜 인간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렬하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3번 했습니다.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처럼 착하신 분들은
차마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차마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뻔뻔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뻔뻔해도 좋습니다. 뻔뻔해도 좋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뻔뻔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만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갈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이 시대는 그 율법이 늘어나서 613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로 요즘도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태인들이 야,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시작했지, 여기가 이삭을 잡았던 그 모리아 산이지, 그렇게 엄청나게 섬기는 그곳도 결국은 육신적인 율법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라, 언약을 받았던 그 사라,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이 두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입니다. 종의 자식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자유자의 자식만 언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산이 불가능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풍속에 애가 젖을 뗄 때는 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애 잔치를 하죠? 옛날에 100일 잔치 했고 그 애들이 얼마 못 사니까 100일 잔치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예, 1살 되는 그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젖을 뗄 때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젖을 엄마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종들의 젖도 먹을 수 있으니까 4살, 5살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데 사라가 보니까 첫 아이가 이스마엘이 자기 그 귀한 아이를, 남편 100세에 얻은 아이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좀 과격해서 발길질 않은 모습으로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희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사라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다,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모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니까짓 게 후계자 맞아? 야, 니까짓 게 상속자 맞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국은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 그는 언약을 따라난 이삭을 핍박했지만, 박해했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오리지널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록 남들보다 뒤진 게 있고 남들보다 못한 게 있고 때로는 우리도 범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시대에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약이 상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업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우리는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자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한 주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왕자로, 여자는 여자로, 공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부르시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3대 축복 예배인데 우리 어린이들까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수를 안 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생 박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 공주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잘했으면 박수. 여러분은 종의 자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유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붙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